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번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제 삶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인생 속에서도요, 막혔던 순간이 있었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열림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더 깊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막힘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또한 기대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열림으로 바뀌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전 결혼하자마자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야 되겠다.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넓은 세계에서 사역의 경험도 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I-20 받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쳤어요. 아내도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생의 아내가 뭐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 재봉틀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바느질까지 배우면서 열심히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으셨어요. 이 막내 아들이 멀리 외국에 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셨는지 어머니는 밤마다 많이 우셨어요. 결국 저는 유학을 쉽게 접게 되었고 또한 마음속에서 깊은 서운함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주님, 왜인가요? 왜 이 길은 안 되는 것인가요? 제가 원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닌데 왜 막으시는 것인가요? 그동안 준비해 놓은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계획했던 유학의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사역자의 길로 미국 땅을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이 유학을 하려고 할 때는요, 그렇게 막으시더니 이 사역자로 오려고 할 때는요, 길이 막 순식간에 열리는 거예요. 교회 초청도 있었고 신분 문제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해결이 되었고 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제가 갈망하던 미국에서의 공부의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유학 기간 동안에는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짧게 학업을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공부를 마치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길은요,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열림이구나. 주님, 제 뜻대로 하나도 안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제 계획대로 되었다면 지금 OCYN을 섬기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왔었다고 한다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역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또 기쁨의 자리도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 제 길을 막으신 것이 저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막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인도하심입니다. 내 뜻이 막히는 순간 하나님의 열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요,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왜 이러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서운해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마음 속에서 원망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멈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발걸음을 조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더 좋은 길, 또한 선한 길, 더 복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길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요,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더 좋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우리는요, 닫힌 문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을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막힐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막힘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열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요, 두 가지를 경험해요. 막힘, 그리고 열림을 경험합니다. 막힘과 열림. 성령님께서는요, 그의 길을 계속 막으셨어요. 그 길이 아니다. 근데 그 막힘이 결국 바울에게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좀 서운한 표현이 있죠.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가? 왜 유럽에 가게 하셨는가? 왜 우리 아시아를 외면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것은요, 오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도를 보시게 될 터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막으신 아시아는요, 우리가 아는 아시아 대륙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로마 시대 행정구역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이미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께서 막으신 아시아는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 나중에 에베소를 비롯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외면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충분히 사용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바울의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그 발걸음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유럽으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의 길은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막히는 길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바울에게 거절이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막힘이 두려움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막으실지라도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드로아에 있는 바울의 상황은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무시하러 돌아갈 수도 없었고, 왼쪽은 바다고 오른쪽은 비두니아로, 아래쪽은 아시아로 향하는 길이 모두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완전히 막힌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의 인도를 단순히 모든 길이 순조롭게 열리는 상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일이 막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해서 욥바로 내려간 요나에게 성경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막 척척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누가 봐도 길이 열렸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요, 하나님이 여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문, 선택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 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길이 막히는 순간 그 막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잘 풀리냐? 안 풀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분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잠언 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내 계획이 막혀도, 상황이 뒤틀려도 그 모든 막힘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막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막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바로 그 막혀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한 가지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주 계획이 심플했어요. 뭐 고향에서 뭐 친척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뭐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 경제적인 생활도 넉넉했고 뭐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리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의 평범한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떠남이 없었다면요,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가요? 이 모세에게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뭐 권력도 갖고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좀 구해보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40년 동안이나 나띵의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 나는 끝났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가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의 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막힌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열어주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바울은요, 터키 서부인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안 된다,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막힌 곳 드로아까지 밀려왔을 때 그제서야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내 뜻이 끝나는 막힘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열림의 자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끝나는 막힘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열림의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막힘의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던 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꼭 가고 싶었던 그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었던 일,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직장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았던 일, 기대했던 일이 무산되고 계획이 또한 틀어졌던 일,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됐던 그 아픔의 그 일들, 건강이 무너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뜻밖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졌던 일들,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막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막힘 앞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면서 왜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솔직히 어떤 분들은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은 이미 한번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막힘을 경험했어요. 근데 바울은 한 번 더 시도를 하죠. 그럼 여기 말고 저쪽은 안 될까요? 이 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근처까지 가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상황으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실 때 이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과 내 계획을 합리화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자 바울 일행은 결국 드로아까지 밀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 자기 계획이 완전히 꺾인 자리에서 뭘 보게 하시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될 터인데, 이 그곳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 시점이 언제인가? 바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애써갖고 발부둥 치고 있을 그때가 아니라 자기 뜻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유럽을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기
작게 보여갖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드로아 보이십니까? 네, 눈이 밝으신 분이십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드로아에서 유럽을 가게 하기 위하여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다입니다. 근데 환상 속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은요,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바울이 넘어야 됐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지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고집, 자기 안에 있는 집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솔직히 하지만 내 뜻과 내 계획을 구하기 쉽고요,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고집을 넘어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비슷한 표현 두 번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7절과 10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10절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애쓰되 힘쓰니 두 단어는요 비슷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7절에 보시는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계획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하는 애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삶에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도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느 곳에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내 뜻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막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요 모든 상황에서 막 늘 불평해요. 막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막 불편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요 쉽게 불평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는 사람이 안타까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소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그런 곳에 낭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요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상과 그리고 순종을 향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요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주님의 기쁨 되는 곳에 쓰임받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놀라운 체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이 참으로 성령 충만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는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것이 지금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환상 앞에서 곧 떠나기를 힘쓴 순종의 순간이 성령에 충만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요, 순종이 없으면요, 그 체험은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순종 충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은 곧 순종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앞에서 예 주님 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군가요? 스크린 잠깐 비춰주시고.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떠나기로 결정했던 움직임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요? 바울과 실라와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 그리고 오늘 처음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여러분, 환상은 한 사람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바울만 환상을 봅니까? 저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그냥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마게도냐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선교팀은요, 분열됐을 거예요. 그리고 유럽 선교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누구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분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종종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순간에 더 진지하게 기도하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길인가요? 주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확증해 주신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함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소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그는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갔어요. 막히자 열리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나아가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서구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막힌 길, 한 번의 방향 전환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막힘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계획이 어그러지고 좌절하지는 그런 자리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지만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시작되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각자의 막힌 자리 위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올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길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수년 전에요, 저희가 공동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어요. 교회 이전하자고 해서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때 98점 몇 %가 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릴로케이션을 우리가 원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 막힘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 곳을 찾았는데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막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98% 넘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왜 막힘의 그 자리에 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고 성도들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결국 막힘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교육관을 짓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릴로케이션을 했다. 근데 그 후에 뭐가 터진 줄 아십니까? 코비드가 터졌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코비드가 터져서 교인들이 교회를 올 수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핸들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때는요, 막힘이 답답해 보이고 막힘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막힘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릴로케이션이 아니라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시 모으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1세와 2세가 KM과 EM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다는 사실. 막힘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막힘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막혀있는 현실들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앞에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이제는 내 뜻대로 애쓰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새 문을 여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막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막힘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